8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실 것이니라 하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리소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한 커플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이를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니라.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소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여 화목제물의 소와 순양을 잡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수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이 덮인 것과 콩팥과 간 거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으매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없애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그의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썰니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8째 날에 이래가 지났습니다. 제사장 위임 기간이 일주일인데요. 일주일이 지나고 8째 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으로서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8째 날에 모세가 다시 말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불러오라 그랬죠. 그리고 5절에 보시면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섰다 그랬습니다. 첫날과 똑같이 일주일 전 첫날과 똑같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나와서 이제 공적인 제사장의 직무를 보게 됩니다. 아론이 먼저 속죄죄 흠없는 송아지 하는 말이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 이거는 자기를 위하여 바칠 제물입니다. 그 다음에 자손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속죄제 순염소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1년 된 송아지 어린 양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 이렇게 3가지 제물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제사의 제목은 3가지인데요. 번제물은 2가지 짐승씩 가져왔습니다. 백성 경우에는 번제와 화목제에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이렇게 2 종류를 다 가져왔습니다. 가져오라 이렇게 모세가 명령했고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오늘 너희가 이거를 바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이제 아론이 먼저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 송아지를 잡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한 번제물까지 화목제까지 다 바칠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우리가 앞에서 제사들을 개관하면서 볼 때 제사장의 죄가 큰데 어째서 여기는 백성들의 제물이 훨씬 더 많고 더 큰 것들을 가져오는가 이렇게 의아할 수 있지만 제사장이 직무를 지금 시작하는 것이고요. 예전에 기록된 것은 앞으로 제사의 직무를 하다가 제사장이 제물을 바치려거든, 죄를 사하려거든,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이 지났지만 오늘부터 제사장 직무 시작이기 때문에 아직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지는 않았다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왜 그러셨을까? 왜 앞에는 소를 바쳐라 그래 놓고 여기서는 번제를 위하여 소를 바치라 그랬는데 왜 이번에는 그런 게 없을까? 또는 다른 백성들보다 더 재물이 약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거는 아직까지 제사장이 자기 죄로 인하여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없기 때문인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뒤에 가면은 피를 찍어가지고 향단에 발라야 되는데 역시 제단불에 바르거든요. 아직까지.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역시 고스란히 백성들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시면 역시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나타나리라 하고 똑같은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보면 매 장마다 특징적인 말씀들이 나오는 경우를 볼 수 있어요. 그죠? 제사장 위임식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더라, 명령하신 대로 되었더라, 명령하신. 성막 지을 때도 명령하신 대로 되었더라, 명령하신 대로 되었더라. 그렇게 반복되는 말씀인 것처럼 이 9장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리라가 반복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 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제일 큰 메시지가 그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나서 아론이 이제 나아가죠. 너를 위한 속죄제, 아론 너를 위한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속죄하고 그들의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모세 아론에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에 나타나실 집인데요. 이 집 앞에 서 있는 자들이 더러우면 안 되겠죠. 그래서 먼저 깨끗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깨끗하면서도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자들은 깨끗해져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죠. 그런데 뭐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이릅니까?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앞에 말씀은 우리가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뒤에 말씀은 죄 반대인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이로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느니라. 이 말이 없어요. 없지만 이거는 자동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친 겁니다.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영광을 못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문제인 죄가 없어지고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게 당연하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하는 자는 먼저 죄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론이 나아갑니다. 이제는 아론이 제사를 지냅니다. 속죄제 송아지를 자기가 잡습니다. 그리고 피를 제단불에 바릅니다. 그 다음에 번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잡습니다. 그리고 제단 사방에다 피를 뿌립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자기가 잡고 아들들이 피를 받습니다. 속죄제와 번제와 둘 다 아들들이 피를 아론에게로 가져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아론이 잡고 아론이 다는 것 같지만 아들들이 옆에서 보조한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사역도 그렇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이 제사의 앞부분에서 봤지만 제물을 잡는 자, 그죠? 그 피를 가져오는 자, 잡는 자는 예배자고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뿌리고 바르는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말하자면 아론의 아들과 아론이 예배자이면서 동시에 제사 집례자로서 지금 같이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속죄할 거니까 내가 예배자지요. 내가 제물을 바치는 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직무를 이제는 시작했기 때문에 내가 제사장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잡고 자기가 그 피를 가져다가 뿌립니다. 제사장이 잡고, 원래 잡는 거는 백성이 잡았죠. 백성이 제물을 가져온, 즉 제사를 지내고자 하는 사람이 잡고, 잡은 다음에 후처리는 제사장이 있는데, 지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공이 제사장으로서 자기가 잡고 내가 제사장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예요. 그리고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중보자로서 사역을 동시에 감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성이 예물을 드리는데요. 속죄제, 번제, 화목제 이렇게 다 드립니다. 방법은 이미 우리가 본 바대로 속죄제의 규례대로, 번제의 규례대로, 화목제의 규례대로 그렇게 바칩니다. 모세가 명령한 대로 자 이렇게 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 제물들이 말입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대규모로 드린 제물이 있어요. 대규모로. 예를 들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1000번째. 두 번째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번제 있습니다. 다윗이요. 법궤를 가져오고 나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이 뭐 수천 마리씩 막 이렇게 바쳤어요. 제 기억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다윗도 법궤를 가져온 다음, 그리고 나중에 성전 지을 준비를 한 때 많이 드렸고요. 그리고 솔로몬도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수만 마리씩 드렸어요. 그때는 이 씻을 우리는 물대야라 그러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높바다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소 12마리가 받치고 있는 엄청 큰 대야 있죠. 이렇게 규모가 커졌어요. 짐승을 엄청나게 많이 바쳤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국가적 행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도 국가적인 행사잖아요. 그런데 제물이 그것에 비하면 너무 빈약해요. 사실상 빈약합니다. 이전에 시내산 앞에서도 소를 잡은 일이 있었어요. 제 기억으로 그때 지파별로 이렇게 막 소를 끌고 나왔고 잡았던가 막 그랬어요. 지파별로 한 마리씩만 해도 12마리 아닙니까? 오늘은 너무 어떻게 보면 빈약하죠. 그러나 오늘 이 제물들은요, 양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종류별로 다양한 걸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제사장이 이 종류별로 짐승을 잡을 것이고, 이 백성들은 각 제사마다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의 문제가 아니고 다양성입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제사를 그 예법에 맞게 모두 다 드린다, 이런 뜻입니다. 백성이 이제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든 싫어하는 것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때와 목적과 의미에 맞게 이제는 첫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거를 배우고 알고 그렇게 제물을 드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론이 이렇게 제물을 드린 다음에 백성을 위하여 축복을 합니다. 22절에 보시면 아론이 백성을 위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제단에서 내려옵니다. 민수기 6장 23절에서 26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대제사장의 축복문입니다. 아마 기록은 안 돼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거든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낸 다음에 아론은 온 백성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하고 가르쳐준 문구가 아까 읽어드린 민수기 6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아마 아론은 이날 이렇게 축복했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모세와 아론이 같이 회막에 들어갑니다. 뭐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예. 왜냐하면 이제 제사 다 지내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다 그랬거든요. 남은 건 그거 하나뿐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공의 중보자로서 들어가 하나님 앞에 하늘 성소에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이 나와서 나름대로 기도 응답을 받고 나와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너에게 응답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복 주시리라, 막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곧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지만 저는 이 축복문에 우리가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축복이 연달아 2번 나왔습니다. 매우 축복을 받을 만한 상황이라는 것이고 지극히 축복을 하고 싶은 그 마음이 가득 찼다는 얘기고요. 즉 축복이 어울리는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축복은 남발하는 게 아닙니다. 주문 외우듯이 그냥 읊어대는 게 아닙니다. 괜히 옆에 사람 관계와 분위기 맞추려고 그냥 그렇게 하는 말들이 아닙니다. 이거는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전혀 복이 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도 보면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너희가 어느 성읍에 들어가든지 합당한 자를, 이렇게 돼 있어요. 합당한 자를 택하여 그 집에 가서 머물라. 복음을 듣기에 합당한 자입니다. 이미 마음이 열려있는 자입니다. 이 사도들을 대접하고 공개해도 전혀 마음에 그것 때문에 시험에 안 들 사람입니다. 가서 그 집에 거할 때 평안의 복을 빌으라 그랬어요. 뭐 돈을 줄 겁니까? 복을 빌라 그랬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집 사람이 합당치 아니하면 너한테 돌아올 거다 그랬어요. 이거는 이 사람이 나를 박대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집에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서 있는데 당연히 해야 되니까 복을 빌었어요. 그런데 합당하면, 그죠? 합당하면 그 집에 거할 것이요, 분명히 그랬어요. 이에 합당하면,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그랬어요. 내가 거하는데요, 복을 빌었는데 합당하면 그 집에 가고 합당하지 않으면 나에게 돌아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고, 이거는 집으로 데려간 사람이 아니에요. 데려간 적이 없으니까 빌 필요도 없죠. 영접지 아니한 자, 데려가지 아니한 그들에게는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랬어요. 괜히 관계와 분위기 때문에 복 빌어줘봐야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런 거는 자기 어떤 종교적인 신분을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과 무관한 호의를 베풀고자 하는 주제넘는 짓입니다. 하나님은 합당한 자에게 복을 빌라 그랬고요, 그 합당하면 그 복이 그 집에 임한다 그랬어요. 오늘 봐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이 시원치 않으면 모세의 영감을 보세요. 모세가 아무렇게나 축복을 빌지 않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복을 빌었단 말이 그렇게 자주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부터 계속 보는데 그렇게 자주 나오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도 지금 이게 아마 세 손가락 안에 들 정도 아닐까, 그런 생각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축복하고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축복할 때 오늘 이 백성의 영적인 상태라든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는 복을 받기에 합당하다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매우 정당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복과 어울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어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축복에 화답하셔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살랐습니다. 이전에 이미 불사르고 반복이 되는데 뭘 또 살겠다고 살았을까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죠? 앞에 말씀을 기억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밤에 번제물을 올려놓으면 밤새도록 탄다 그랬죠. 그죠? 불을 세게 하지 않고 하면은 밤새도록 태우기 위하여 불을 약하게 하면 계속 탑니다. 바친 게 적은 것 같지만 그래도 소 2마리, 양 2마리 꽤 많습니다. 기름도 있고요. 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 1시간에 다 타겠습니까? 그죠? 올려놓고 타고 있는 중에 축복 한마디 하고 들어가지고 기도하고 나왔어요. 여전히 타고 있습니다. 여전히 아직 고기가 많이 남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불로 내리셔갖고 한 번에 살라버렸다 이 말입니다.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재물을 가져왔을 때 천사가 삼손을 죽이라는 그 약속을 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재물을 살라버립니다. 순식간에 태워버린 겁니다. 이건 사람의 피우는 장작불이 아닙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그 주변에 고랑에 물을 채워놨는데 물까지 싹 핥아버렸다. 엄청난 화력이죠. 이게 하늘불입니다. 우리 하늘불로 임하소서. 근데 이거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불입니다. 이 불로 태웠습니다. 그러자 이게 장작불과 화력이 너무 다르죠. 하늘에서 그냥 불이 번개 번쩍이 아니고 진짜 불이 쏟아진 겁니다. 불기둥이 훅 하고 슉 살라버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엎드려.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이 적지 않이 200만이라고 그랬을 때 어린애들 빼고 장정만 20세 이상 남자만 나왔다고 생각해도 60만입니다. 여러분 60만만 계산하더라도 저기서 불이 떨어지는 게 보일 거고 앞에서도 소리가 막 나고 막 엎드리고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60만이 외치는 소리가 얼마나 크다고 한번 생각하십니까? 옛날에 80년대를 말입니다. 대통령 소위 삼김하고 일로 삼김 맞죠? 그때 대통령 선거할 때 서울에서 그 유세 한번 하면은 뭐 몇만 명이 모이냐고 막 TV에 뉴스마다 그거 찍는데 난리를 했었죠. 저도 어릴 때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지지하는 후보의 이름을 외쳐도 그 소리가 서울을 흔듭니다. 그런데 60만의 장정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엎드렸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땅이 흔들렸을 겁니다.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큰 외침입니다. 놀랍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이게 혼합된 그런 외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어요. 사람이 크게 소리를 지를 일이 있을 때 그 소리 지를 일에 대한 내 마음의 반응은 요만큼이 아니고 전적인 반응입니다. 그렇죠? 아 이쁘다 이거하고 우와 이거하고 다르죠. 소리가 크다는 말은 어떤 사람은 오버해서 그럴 수 있지만 자동적으로 나오는 음성의 크기는 그 마음의 감동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큰 것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감정의 전체를 드린 것이고요 전적으로 우리가 세상에 좀 표현이 그렇지만 모든 것을 다 바쳐. 도박에도 올인한다 그러죠. 다 건다 그러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이만큼 커야 되고요. 반응이 이만큼 커야 되고요. 큰 것을 이만큼만 보이는 게 아니고 이만큼 크면 그것을 그냥 그대로 통째로 보이는 거예요. 설 때 우와 이렇게 외쳤을 거예요. 그리고 우와 주여 뭐 외쳤을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엎드립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겸손이면서 전적인 표현, 전체를 다 요만큼도 빼지 않고 다 표현하는 거예요. 온 마음과 정성,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바쳐. 이 소리와 행동은 하나님 앞에 다 바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는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하심과 거룩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날 때
사람은요, 자기의 전 존재를 다 바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전체로서의 번제보다 나은 예배자의 태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9장은요, 구약에서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의 목적과 성격이 무엇인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지금까지 제시한 규례와 의식의 목적은 하나님께 가장 적절하고 합당하다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합니다. 어떤 예배가 가장 하나님께 합당한가? 어떤 예배가 하나님 앞에 가장 적합하게 드려진 예배인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태워도 올라가서 하나님이 받으셨구나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위에서 불로 임했다는 겁니다. 완전 흡족하게 받으셨다는 겁니다. 가장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받으신 예배가 무엇이냐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합당한 예배의 가르침은 하나님이 직접 주셨다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바라. 사람이 고안해서 계획하고 짜낸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기에 합당한 예배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예배의 규례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예배의 규례대로 예배를 드렸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아들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요한이 보니, 눈이 어두운 자가 보는 게 아니라 눈이 열린 자가 볼 때는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는 물론 우리는 이 독생자의 영광을 먼저 체험하고 예배 드리지만 그리고 나서 역시 합당한 예배를 드릴 때는 늘 하나님의 독생자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죽을 때까지 영원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소멸하는 불이 우리를 심판하는 불이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와 재물을 태워 없애는 소멸하는 불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임하시는 불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된다고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두려우면은 기쁨과 거리가 멀 것 같지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동시에 두려워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두 가지가 다 기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니. 세상 사람들은 우습게 보는 그 하나님을 나는 두려워할 수 있다니. 예, 이게 경외함입니다.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엎드려 예배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예배법입니다. 오늘날에는요, 너무 하나님을 좀 가볍게 예배하는 경향이 있어요. 신학 교수들은 예수님자를 안 부르고 예수 이렇게 불러 제끼는 것처럼 우리가 찬송도 불러 제끼고 성경도 읊어버리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예배라는 한자 말 자체가 경배하다 이 배자가 있기 때문에 예와 배라는 이 한자 자체가 엎드려 섬기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는 표현은 원래 안 해도 돼요. 중복되는 표현입니다. 중복되는 표현. 그렇지만서도 우리 말은 상당히 존칭을 경어를 강조하는 어법이기 때문에 원래는 예배하다 이게 문법적으로 만든 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를 또 드린다라고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경외함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말은 그렇게 이중으로 중복해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높여드리는 예배의 자세를 말한다면 실제로 예배 드릴 때도 우리는 바른 마음과 바른 태도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기쁘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